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소망이 없다고 하는 거, 이게 그 사람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거든요. 사람이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 때문에 때로는 힘든 것도 이기고 어려운 것도 이기고 절망이 찾아와도 절망하지 않고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게 소망이 사라져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냥 뭐 절망 쉽게 하고 낙심 쉽게 하고 좌절 쉽게 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이 젊었을 때는 젊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져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소망을 가지려고 해도 소망을 가질 만한 힘이 없으니까 소망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불평과 원망이 입에서 끊이지 않고 입에서 달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이 먹어가게 되면은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소망이 없거든요. 도대체가 무슨 소망을 가져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힘이 있어야지 뭐 소망을 갖고 그거 이루어 보겠다, 꼭 또 꿈을 갖고 이루어 보겠다 하겠는데, 이게 뭐 힘이 없으니 이게 무슨 꿈을 가질래야 꿈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다 포기하고 삶을 살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건데,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소망이 있다고 하게 되면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을까? 혹시 그것이 헛된 소망은 아닐까? 자,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를 하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를 믿지 않았던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가 왜 믿게 됐을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 된 것은, 자, 바울 곧 뭐가 된 거요? 사도 된 것. 그러면 바울이 사도가 됐다는 말은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증거하고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바울 곧 그렇게 사도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니라. 자, 뭐를 인함이라고요? 영생의 소망 때문이래요. 그러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가 없었다는 말이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얻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영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영원히 산다는 말인데, 원래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자기에게 별로 그렇게 오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사는 이 소망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두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무엇으로 산 소망이 있게 했다고 말씀을 해요? 부활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영원히 사는 소망을 갖게 됐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산 소망을 갖게 됐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석에서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석에서 만나고 나서 이제 그 부활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산 소망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산 소망이라는 것이 도대체가 이게 뭘까? 그러면 산 소망이라는 말 반대의 말은 무슨 말이냐? 죽은 소망이라는 말도 있다는 말인데,
그러면 도대체가 이게 죽은 소망은 또 무엇이고 산 소망이라는 것은 이게 도대체가 뭘까?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죽을 소망 가지고 죽는 소망을 가지고 아니 죽는 곳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거야. 이거 얼마나 이게 불쌍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사는 것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죽는 곳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그 사람이 그 소망이 도대체가 이거 어떤 소망이겠느냐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없어지는 곳에다가 소망을 두고 삶을 산다.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뭐 하는 곳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요? 없어지는 곳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요. 없어지는 곳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 소망 자체가 얼마나 불안할까요? 왜? 뭐 하니까요? 없어지니까. 만약에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그 소망이 그를 기쁘게 만들고 그를 생기 있는 삶을 살게 만들 건데 그게 아니라 없어지는 곳에다가 소망을 두고 삶을 살게 되면은 아니 자연스럽게 없어지는데 가만히 있어도 없어지는데 아니 그게 없어지지 않게 하려고 해도 그게 없어지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물을 떠놓고 물을 통에다가 받아놨어요. 그런데 햇빛이 쬐는 밖에다가 통에다가 물을 받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증발되고 말아요. 아니 아무리 그 물을 내가 증발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써도 내놓 밖에다 내놓으면 자연스럽게 증발되고 만다고요. 거기다가 소망을 두고 살았을 때 이 어떨까요? 거기다가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보니까 이게 물이 증발돼 버렸네. 이게 물이 없어져 버렸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산소망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의 증발되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없어지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걸 딱 알고 나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무엇 때문에 믿어야 되느냐? 이 소망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사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이 소망이 소유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산 소망을 소유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러면 이것을 이 산 소망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무엇이니?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 안 돼요? 이게 무슨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뭐 하는 거예요? 자, 죽어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사는 이 소망을 소유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을 갖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떤 소망이라고요? 이게 산 소망이라고요. 모금은 없어지는 게 이게 산 소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죽어도 뭐 하는 게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사는 게 산 소망이라고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죽어도 사는 이 소망을 소유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도대체가 이게 산 소망인지 이게 아니면 이게 산 소망이 아닌지 여기다가 소망을 둬야 될지 여기다가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될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구분을 해보시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썩을 것이 뭐예요? 저게 산소망이에요? 산소망이 아니에요? 저거 산소망 아니잖아요. 여러분 썩을 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없어질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거 없어지는 것은 이게 산소망이 아니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먹고 난 음식들 썩어가지고 없어지는 거 이게 산소망이에요? 이게 산소망이 아니에요. 이게 산소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여기다가 소망을 두고 사니까 막 불안한 겁니다. 소망이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어떤 것이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라고요? 그래요. 여러분이 이 소망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죽어도 산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어도 산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어도 산다. 여러분이 이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으로 즐거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썩을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다가 우리의 소망을 둘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죽어도 사는 소망이 여기 바로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욕된 것 여러분 여기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야, 나 존경받고 살아야지. 나 인정받고 살아야지. 내가 성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여기다가 소망을 두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산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명예라고 하는 게, 권력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영원해요? 이게 영원하냐고요. 여러분, 그거 영원한 게 아니라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지나간다고요. 여러분, 존경받는 것에다 소망 두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받는 것을 소망 두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욕된 것을 통해 가지고 여기다가 소망을 두면서 내가 한번 성공해 가지고 내가 뭔가 한번 보여주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내가 보여주리라.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소망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모습으로 다시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죽어도 사는 여기에 소망 두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 옆에 얘기합시다. 나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소망이 뭐예요? 죽어도 사는 소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끝까지 여러분이 붙들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왜 사랑을 해야 돼요? 죽어도 사니까. 내가 왜 그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해야 돼요? 죽어도 뭐 하니까요? 사니까. 왜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 돼요? 죽어도 뭐 하니까? 사니까. 여러분, 내가 왜 그 사람을 섬기고 살아야 돼요? 죽어도 뭐 하니까? 사니까. 여러분, 죽어도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 가지면은,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생기면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진다고요. 그런데 이 소망이 없으면은 여러분의 이 마음이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강팍해져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옹졸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젊은 애들의 마음이 옹졸하면 모르는데 나이 먹은 사람의 마음이 옹졸하면 그거 같이 추한 것은 없대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점점 마음이 넓어져야 되잖아요. 아니, 점점 마음이 넓어져야 되잖아요. 인생을 그만큼 살았으니까 점점 마음이 넓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 마음이 점점 좁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서 보게 되면은 누가 잘 삐집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잘 삐져요? 젊은 사람이 잘 삐져요? 괜찮아요, 괜찮아. 애들이 잘 삐져요. 여러분, 나이 많이 먹어가게 되면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뭐가 돼간다고 그래요? 애가 돼간대요. 그러니까 잘 삐져요. 한번 여러분의 집에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의 집에서도 부모님이 계실 거야. 그리고 여러분도 있고 여러분의 동생도 있을 거야. 한번 조용히 한번 물어보세요. 집에서 누가 제일 잘 삐진 것 같아요? 물어봐요. 누가 잘 삐져요, 도대체가? 여러분이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소망이 없으니까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모습으로 산다, 죽어도 산다는 이 소망이 딱 생기고 나니까 삐질 것도 없어요. 아멘. 아니, 삐질 것도 없다고요. 여러분, 부활이 다 사실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다 사실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삐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봐보세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대부분이 육신의 정욕, 이게 산소망이에요, 산소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몸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요. 이 몸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데 보니까 어머 세상에, 여러분, 이게 20대는 잘 몰라요. 그런데 50대, 60대가 지나고 나면은 하루가 달라져요.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70대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건 하루하루가 아니에요. 한나절이 다르게 달라져요. 80대요. 80대는 이거 한나절이 아니야. 한 시간이 다르게 느껴져요. 그런데 거기다가 소망을 두고 사니까 처참하게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거기다가 소망을 두고 사니까 처참하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에다가 이게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거저거 많이 보잖아요. 야, 저런 데서 살았으면 좋겠다. 저런 옷을 입어봤으면 좋겠다. 야,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써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왜? 눈으로 많은 걸 보니까, 또 귀로 많이 들으니까. 그런데 이게요, 젊은 애들이야 예쁜 옷을 입으면은 얘네들이 예뻐요. 좀 미안해요. 애들은 예쁜 옷을 입히면 예뻐요. 근데 미안하지만은
나이 먹은 사람에게 예쁜 옷을 입어봤자요, 안 예뻐요. 티가 안 나요. 미안해요. 티가 안 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거울 앞에 서가지고 예쁜 옷을 입었으면, 옛날에 예쁜 옷을 입었을 때 뭐가 났어요? 티가 났단 말이에요. 티가 뽀대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거울 앞에 서가지고 아무리 예쁜 옷을 이거 입어보고 저거 입어봐도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왜요? 뽀대가 안 나. 안 날 수밖에 없지. 그때는 팽팽했어요. 똑바랐어요. 근데 자꾸 나이 먹으니까 자꾸 수그러지잖아요. 수그러지니까 뽀대가 안 나는 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소망을 두고 살았으니 인생 다 무너지잖아요. 죽어도 사는 것에 소망을 두란 말이에요. 죽어도 사는 것에 소망 두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자기 머리에 소망을 둬. 머리카락이 너무너무 많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딱한지 아세요? 저도 한때는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이발소에 가게 되면은 그냥 머리를 못 잘랐어요. 이거 치는 거 있죠. 1차적으로 치고 그 다음에 머리를 잘랐었어요. 근데 세상에 지금은요, 머리카락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미용실에 가게 되면 이걸 치려고 그러면 치지 마세요 그래요. 절대 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다가 소망도 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냐고요. 머리카락이 하나 빠는 것처럼 소망이 무너지는 거예요. 소망이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에다가 소망 두지 말고 죽어도 사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안목의 정욕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 죽어도 사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여러분, 죽어도 사는 것에 소망 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 갖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계속 한번 읽어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다. 그 다음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뭐예요? 여러분, 이게 다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도 뭐예요? 거기다 근데 소망을 둬요. 그러니까 그 소망이 지나가 버리니까 이게 사람이 허전하고 허탄한 거예요. 안목의 정욕도 뭐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자랑도 뭐예요? 지나가는 건데 거기다가 이 소망을 두고 삶을 사니 이게 얼마나 이게 불쌍한 인생이냐고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빨리 깨닫고 돌아서기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키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가는 것에 소망 두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지나가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썩어질 거, 또 아니면은 욕된 거,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거기다가 이제 소망을 두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막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을 막 붙잡고, 안목의 정욕을 붙잡고, 이생의 자랑을 붙잡고, 어떻게 하든지 막 이게 지나가는데 지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막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붙잡으려고 하다가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보세요. 대만은 이 세상을 뭐 해가지고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뭐 했어요?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주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사랑해가지고 육신의 정욕에다가 소망을 두고, 안목의 정욕에다가 소망을 두고, 이생의 자랑에다가 소망을 두다가 결국은 세상을 좋아하게 되고 결국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떠나게 되면은,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떠나버리면은 결국은 어디 가게 되는데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옥 갈 삶으로 결국은 가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다 소망을 두면 다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대마같이 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마같이 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마같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세상에다 소망 두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도 사는 소망 가지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빨리 얘기합시다. 죽어도 사는 소망 가지고 삽시다.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이 어디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소유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대마같이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그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대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었다고요.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도요, 예수 이름을 3번을 부인하게 되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 이름으로 은 30에 팔고 스스로가 죄책감 때문에 목을 메어 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사는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게 되면 다 이렇게 되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 이름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 이름을 만나고 그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봤잖아요. 산 소망이 생겼어요. 죽어도 사는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들이 뭐를 하기 시작을 하느냐? 부활의 증인되기 시작을 합니다. 부활의 증인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무슨 소망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죽어도 사는 소망, 산 소망 가지고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당신들이 산 소망, 죽어도 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지 않으면 결국은 나같이 됩니다. 이 소리예요. 나같이 예수 이름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통해 가지고 죽어도 사는 이 소망을 가지세요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죽어도 사는 소망을 다 소유하고 이 기쁨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다 모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보여주셨어요. 이걸 다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뭐하라고요? 산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요. 죽어도 사는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만일 이거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었으면 예수님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산대요.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죽어도 삽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어도 사는 소망으로 삽시다. 아멘. 야, 이 소망이 딱 생기고 나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세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뭐가 큼이니라. 야,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을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욕을 먹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욕을 먹는데 이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죠. 하늘에 상이 있잖아요. 죽어도 사는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기쁨으로 산다고요. 악한 말을 들어도 소망이 있으면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도 사는 소망이 없으면 악한 말을 듣지를 않고 핍박을 받지를 않고 욕을 먹지 않아도 그래도 재미없고 그래도 불평하고 그래도 원망하고 살아요. 그런데 죽어도 사는 이 소망이 있으면 욕을 먹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악한 말을 들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이 들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려움이 생겨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옆에 얘기합시다. 그냥 즐겁습니다. 그냥 즐거운 거예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뭐 잘 된 게 아니에요. 뭐가 뭐 엄청나게 뭐가 뭐 화려하게 뭐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왜요? 죽어도 사는 뭐가 있으니까요.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소망은 누가 이걸 더 절실하게 많이 느끼게 되느냐면은 나이를 들면 들수록 더 많이 느껴요. 왜? 죽어도 뭐 한다고요? 사는 소망이 있잖아요. 죽어도 사는 소망이 있으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소망이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 더 즐거워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가 더 즐거워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가 더 기뻐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